예, 오늘은 우리 유수그룹이 없습니다. 우리 유미, 유나, 또 에릭, 봄이 가정이 아마 좋은데 여행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했고 또 따라서 우리 나오미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수그룹은 없고요. 오늘은 요즘에 우리의 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설교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료주일, 팜 선데이이고, 또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러한 사건인 4.3 제주 항쟁 75주년입니다. 75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없을까? 고민돼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과학 문명 발달 중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챗 GTP 4.0라는 챗 GTP AI가 발표가 됐어요. 챗 GTP라는 것이 뭔가 하면 문서 생성형 AI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인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거기다가 단어만 몇 개 집어넣어도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문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 쫙 AI가, 인공지능이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한글로도 만들어줘요. 저같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그걸 그냥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당장 신청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새벽 제가 주일날은 3시에 꼭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를 한번 챗 GTP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챗 GTP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싸질 않아요. 1년에 한 60불 정도를 내야 돼요. 한 주만 쓰려면 한 주에 얼마든가 한 8불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또 저는 또 아들이 구글을 다니는데 챗 GTP를 쓰기보다는 아들 회사 제품인 구글 바드라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바드. 그거를 했더니 벌써 지난주에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주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어젠가 허락이 됐으니까 들어오라고. 그것도 또 이제 한 1년에 한 몇십 불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드디어 제가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시험 삼아 해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느 한국에 여기서 공부하다 간 그 후배 목사인데 지난주에 이미 설교를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상가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전화기로 챗 GTP를 켜가지고 목사님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이게 알아본 거예요. 챗 GTP로.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그 교인이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틀렸냐 한번 알아보자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사님 원고하고 다른 거 다 비교해서 알아보니까 챗 GTP가 틀렸어요. 네.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그래도 요 인공지능 요놈이 거짓말을 해요. 이건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입력된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구글 바드에다가 그 문장을 넣었어요. 바드는 아직 한글을 몰라요. 아직은 한글 습득이 안 됐대요.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주인님, 아직 한글 습득이 미진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영어를 넣었어요. 뭘 넣느냐? 오늘 팜 선데이, 그 다음에 4.3 제주 민중 항쟁, 그리고 챗 GTP 구글 바드로 설교문 작성이라는 3가지 단어를 넣고 2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딱 한 20분에 딱 맞는 설교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이제는 저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오늘 성경 본문 넣고 무슨 내용으로 설교문 만들어 달라 그러면 바드가 만들어 줘요. 챗 GTP가 만들어 줘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질 않아서 그렇지,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성경 본문과 제목과 요지를 이전에도 구글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대부분의 설교문이 다 나옵니다. 대부분의 설교문이 다 나와요. 이미 다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설교의 언어 선택, 단어 선택이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들 하는 말이 다 똑같지 무슨 창조적인 획기적인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이미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찾아보시는 거죠. 챗 GTP의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침에 이야기를 그 단어를 넣고 팜 선데이, 그 다음에 4.3 제주 항쟁, 그 다음에 구글 바드로 설교문 작성하기, 이것을 3가지를 주제로 한데 묶어서 설교문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4.3 항쟁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틀렸어요. 4.3 항쟁은 47년, 48년에 제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죠. 47년에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국민학교에 제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것을 통제한다고 순사는 아니죠. 경찰들이 말을 타고 통제를 하다가 그 말에 어떤 국민학교 아이가 말에 채워가지고 죽었어요. 거기에 항의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항의하는 제주도민들을 무차별 총격을 가한 거 아니에요. 첫날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당하고, 거기에 분노한 민중들이 일어나서 경찰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경찰들까지 우리 주민들 어떻게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아무 책임질 안 질 수가 있느냐, 경찰도 약 20%의 경찰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그때의 그 경찰 방어를 하기 위한 경찰을 누가 대신을 했는가 하면 서북청년단이 대신한 거예요. 서북청년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서울 영락교회 청년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빨갱이들 잡는다, 빨갱이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서울 영락교회 청년회에서 그 서북청년단이 시작이 돼가지고, 서북청년단이 제주에 가서 경찰력을 대신하면서 무차별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약 한 5년 동안 약 3만 명의 제주 시민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이 4.3이 뭔지 몰라요. 왜? 얘기를 안 했으니까. 4.3 제주 얘기만 하면 이건 빨갱이라고 몰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더 그랬어요.
서울 영락교회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 그야말로 뭐 최고의 교회라고 그렇게 애들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저지른 현대사의 이 죄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이건 역사가 바로 서지를 않아요. 안 돼요. 개신교가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에 뭐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아직까지도. 아예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뭉개고 지나가요. 이거 총회 차원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국 민족사의 큰 죄를 여전히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바드가 써준 내용 아닙니다. 네? 이제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들은 원고를 보면 안 돼요. 원고를 보면 혹시 그 누가 써준 거 아니야? 바드가 챗 GTP가 써준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 제주 항쟁에 대해서 연도를 1960년 무슨 뭐 경희대학교에서 일어난 무슨 사건으로 혼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AI가. 네. 그래서 그 챗 GTP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사는 설교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어디에 의존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고 없이 합니다. 이거 저 원고 아니에요. 이거예요. 네, 원고 없어요, 저.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서 먼저는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마치 옛날에 왕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말을 타고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왕이 들어가는 행차를 패러디한 겁니다. 일종의 메타포예요.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 왕이 전쟁에도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왕의 행차를 축하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패러디를 하면서 나귀를 탄 거예요. 여러분 나귀 아시잖아요. 말보다는 훨씬 작은 쪼랑말 같은 거죠. 큰 어른이 타면은 이 말이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쬐끄만 거. 보기에도 웅장하거나 뭐 왕의 기용이라든지 승전가를 부를 그런 기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도 웃기는 거예요. 큰 어른이 탔으니 그 나귀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찔뚝찔뚝 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오죽하면 쪼랑말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행색이 사실은 초라한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데 구약 성서에서 앞으로 오실 평화의 왕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쪼랑말을 타고 들어갈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뭐냐?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뭐 총을 가지고 뭐 핵을 가지고 내가 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인한 그러한 장군이다. 강인한 나라다. 이거 자랑하는 거 그것이 평화의 왕이 아니고 비록 탄 말은 쪼랑말이고 쩔뚝쩔뚝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대로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흔드는 건 뭐 흔들 게 없으니까, 환영할 게 없으니까, 뭐 일반 백성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그거를 그냥 흔드는 거예요. 모습이 다 초라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는 왜 기념을 하고 왜 이날 종려주일날로 이 사실을 기념을 할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이 세상을 향한 평화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주시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계 평화를 누가 지켰습니까? 로마가 지켰잖아요. 로마에 의한 평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힘으로 인한 평화. 로마 군이 들어가야 그 지역이, 그 나라가, 그 식민지가 평화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이념을 전 세계에 펼친 거예요. 그러나 그 로마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나귀를 타고 쪼랑말을 타고 들어가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힘 가지고 눌러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큰 억압과 더 큰 부조리와 더 큰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적으로 다 늘 그래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평화가 이 지구상에 있다고 합니까? 뭐 평화가 있기나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죠.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그런 말들을 이야기했어요. 미국에 의한 평화. 미군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다 평화로운다. 자유세상이 온다. 라는 잘못된 이념에 우리는 쌓여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팍스 로마나와 똑같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 미국이 가는 곳은 자유가 보장되고 미국이 들어가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론이에요. 그러나 미군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깨지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우회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우회적으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전쟁 물자 다 갖다 놓고 전쟁하게 하고 그치지도 않고 저 전쟁이 지금 몇 년이 갈지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가 깨져요.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진격을 하신 그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편만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행차가 바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나무를 그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과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따르고 있다.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다. 이게 성서 기자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누굽니까? 유대 나라의 기득권층이에요. 로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들의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 틀렸다라고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모든 민중들은 다 로마 세상, 로마의 지배, 로마에 의한 평화 다 원하지도 않고 그 가지고는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맛보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을 누가 다 억압을 하고 누가 다 진압을 했을까요? 로마 군부가 이걸 다 진압을 한 겁니다. 마치 제주 4.3 항쟁에서 분노에 찼던 그 민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로마 군부는 무참히 살해하고 무참히 죽이고 급기야는 AD 70년에 유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로마가 들어와서 로마가 종주국으로서 지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또 종교를 지키고 유지한다고 하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로마에 붙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 로마까지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한테 가서 뇌물 주고 나 대제사장 시켜주시오. 나 종교 권력 나한테 주시오. 왕도 그랬잖아요. 왕들도, 헤롯의 세 아들 그 중에 아켈라오가 직접 로마에 가서 나 왕 시켜주시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왕권을 다 줬다가는 권한이 너무 세니 안 돼. 세수를 나눠줄게. 예? 아켈라오, 빌립, 또 하나 누구죠? 세 아들에게 3등분해서 분봉왕으로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만큼 권력이 3분의 1밖에는 못 가진 것 아닙니까? 왜? 로마가 완전히 유대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게 무슨 진정한 왕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은 알았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한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 시대는 그 당시 시대고 지금의 시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막연하게 오늘 종려주일, 그냥 종려주일이면은 팜스 노래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종려주일, 부활주일, 전주일이 종려주일이니까 그냥 그냥 너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주일이에요, 오늘은. 제가 구글 바드한테 4.3 항쟁과
종료주의와의 그런 그 매칭을 물어본 게 제가 잘못이죠. 구글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 예? 하나님의 정의, 뭐 평화 이런 거 몰라요.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매칭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이다라고 저는 믿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의 신앙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관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접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늘 새롭게 변화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